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한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지표와 또한 방법과 모든 아버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보통의 교회는 12월 달에 성탄절로 이렇게 절기를 또 지키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3번 이제 부활절과 또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이제 3번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에 1년 3차 하나님을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 없이 그 절기를 빠지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끊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다 이제 온 나라 백성 남자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그럼 여자들만 남고 여아들만 남고 이제 이웃 나라들이 그런 때를 이용해서 침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 절기를 꼭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그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제시대를 겪었습니다. 6.25의 그 아픈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고생하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거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탕하는 그러한 일도 많고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판을 치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지킴으로써 지금도 유월절을 열심히 지켜요.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절대 누룩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누룩을 넣어서 가지고 어떤
뭐 된장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은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돼요. 호텔이고 음식점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리 국가에서 정한 이렇게 검사인을 통해서 미리 일주일 전에 이렇게 음식점이나 호텔이나 다 검수를 해요. 혹시라도 그 건물 안에 누룩이 있는가. 그래서 여행조차도 그 기간에는 절대 이제 누룩 있는 것을 못 가지고 들어가요. 거기서 못 먹게 하고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해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이스라엘에. 지금은 조금 전쟁이 있어서 못 가는데 예전에는 뭐 성지순례객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뭐 대형 버스가 막 열 몇 대가 동원돼서 나이지리아, 케냐 그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순례객이 있어도 이스라엘 호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 그리고 식당 이런 데는 절대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흐트러지는 마음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 그래서 그 절기를 만약에 빼먹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면서 이제 끊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제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또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은 추수에 합당한가 한번 같이 합니다. 내 영혼은 추수에 합당한가? 내 영혼은 추수에 합당한가? 내 영혼은 추수에 합당한가? 내 영혼은 추수에 합당한가? 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3대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뭐 절기 때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또 한번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하면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6월절의 절기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바로의 종이 되었고 바로는 곧 사단의 영적인 의미로 사단에 속한 거예요. 또 바로의 신하들은 그 밑에 일하는 뭐 졸개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 귀신들, 사단의 졸개들, 귀신들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을 통해서 거기서 구원받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하면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 바로의 신하들에게 그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그 바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인도하는 광야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탈출한 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킵니다. 6월절에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모든 애굽 사람들은 죽었는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죽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 이제 구원받은 거죠. 바로 피의 역사, 피의 역사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렀지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죄에서 해방받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뀌어진,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십자가의 역사, 그리고 그것만이 아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의 절기가 부활절의 의미를 담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하면은 첫 번째 절기 유월절 하면은 구원의 역사를 이룬 날, 오늘날 부활절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태를, 영적인 그러한 것을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매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매추절을 지키라, 16절에 보니까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매추절의 의미, 첫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준다. 우리가 씨를 뿌려도 첫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포장이 안 돼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첫 열매를 거둠으로써 우리의 수고한 것의 대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첫 열매를 거둠으로 마지막까지 그 모든 열매를 거둘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지금까지 없었으면 앞으로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셔서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네,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 심은 대로, 콩을 심은 대로 콩을 거둠으로써 이것이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두게 됐다. 이제 팥을 심으면 팥도 마찬가지고 모든 씨앗들의 그 열매를, 첫 열매를 거둠으로써 내가 바른 열매를 심고 바른 것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맥주절이 이제 첫 열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열매를 제자들에게 심어줬는데 제자들에게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열매가 제대로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다 사람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의 모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심으로 그들이 그때서야 바로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제자들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에 예수님이 심겨진 것을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첫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가 그 열매가 마지막 주소,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갈 때까지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게 할 것이고.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주님께서 심었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맥주절 첫 열매의 역사를 이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첫 열매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함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 열매를, 콩 심었는데 팥이 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콩 심었는데 콩이 열려져야 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심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씨가 심겨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씨를 심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 첫 열매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이 말씀해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모든 것을 이제 추수한 것을 어디에? 곳간에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모든 1년의 모든 열매들을 저장하고 나서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저장한 것을 통해서 내년이라는 보장이 완전하게 서 있어요. 내년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넉넉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제까지 모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가 먹고 쓰고 모든 것들, 뭐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농사가 기업이 돼서 먹고 입고 쓸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얻는 거죠. 뭐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사 짓는 분도 이제 계실 수 있지만은, 농사 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제 농경 시대에서는 목축업을 하는 시대에는 그때 이제 따라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뭐 목축업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거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드리고,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 않아야 돼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주님 앞에 열심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살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감사하지요. 근데 영적인 우리에게 이 수장절은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신앙을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알곡이 된 사람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장절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분명히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추수 때가 되면요, 먼저 가라지를 다 정리를 해요. 먼저 가라지를 다 정리해요. 그리고 이제 추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를 걸러내요. 그리고 알곡만 곳간에 드려요.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귀들이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또 변질되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알곡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라지가 되어서도 안 돼요. 아멘. 난 알곡이 돼야 돼. 이제 가라지 되어서는 안 돼. 부정적인, 그리고 교회를 해하게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이제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제 온전한 하나님 안의 믿음이 아니라 종교성 같은 거, 아니면 물질, 이러한 것들, 자기의 성공. 세상에서는 이렇게 유명하지 않는데 교회 오면 막 대우해 주니까 교회 오면 막 자기가 대장된 것 같아요. 뭐 특히 장로님 같은 분들, 권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름 불러줍니까? 이름 불러주는데 제일 많이 불러주는 데가 어딜까요? 나는 어제도 갔다 왔어요.
예, 병원. 병원 가면 이름 불러줘. 교회는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런데 교회는 이름을 불러줘요. 개인의 독립성을 분명히 이렇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한 개인으로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 다 보면은 내 존재는 없고 나와 간결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 중심에 이런 것들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곡이 돼야 돼요. 그뿐 아니에요. 쭉정이도 있어요.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자기 자신이 쭉정이가 아닌가 스스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알곡만 모아서 곡간 안에 드린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알곡은 막 곡간 안에 이제 가라지는 모아 불태우고 알곡은 곡간 안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추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이거를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지식으로는 깨닫지를 못해요. 한 가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다 믿음으로예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보냐, 이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단은 보는 것을 통해서 미혹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또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보여지는 건 다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절대 믿음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 근데 세상에도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제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산에 이르렀어요. 에돔 땅을 둘러서 이제 이렇게 이동하게 됐는데 길이 막 험악해요. 길이 험악해요. 사막이니까 돌멩이도 많고 굉장히 거칠은 그러한 이스라엘 가면은 거칠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걸어가다 보니까 길이 험하니까 불평불만이 쌓이게 됐어요. 그런데 길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뿐 아니라 마음이 한번 딱 상하게 되니까요, 이것저것 불평불만이 이제까지 덮어져 있던, 이제까지 눌려져 있던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좋은 여행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상황도 겪을 수 있고 좋은 상황도 겪을 수 있고,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불평불만 하면은 다 계속 불평불만이 더 쌓여지게 되고,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가지면은 그 불평한 것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먹는 만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요, 꿀송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평불만이 넘치다 보니까 꿀송이 같던 것들이 변해서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물도 없다.
여러분들 이것저것 자꾸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했어요. 순식간에 몇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불뱀 죽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러냐? 그러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네, 노뱀이죠. 노드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이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치료받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뭐 노뱀을 갖다 문지르는 것도 아니고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전체 따지면 뭐 엄청나게 많겠죠. 몇백만 명 되는 거예요. 재산도 한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200만이 더 훨씬 넘어요. 그렇다면은 그 퍼져 있는 그 숫자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데 노뱀이 멀리 있던 어쨌든 간에 노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을 향해서 바라본다 하는 그 믿음만 가지면은 어디에 있든지 다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쳐다봐요. 아니 노뱀이 치료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바라보기만 하면 나서 말도 안 돼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 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 사람마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3대 절기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를 또한 우리가 이름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고 때가 되면 우리가 천국 들어갈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그 중심이 우리 속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수장절을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알곡 신앙되기. 자, 한번 같이 합니다. 알곡 신앙되기. 알곡 신앙되기. 내가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씨가 심겨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육체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 위에 예수님이 심겨진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흙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제 내 몸이 흙으로만 아니라 예수님을 품은 그런 몸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이제 그 싹이 이제 트기 시작합니다. 싹이 트는데 이 싹이 그냥 트는 게 아니에요. 싹이 틔우고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 임함으로 한 가지 알았던 것이 두 가지 알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튀어져야 돼. 말씀이 또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서 내 삶이 육신의 덩어리가 이 죄성이 많은 흙덩어리가 주님의 것이 임함으로 이제는 흙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을 품은 자가 된 거예요. 생명을 품은 자가 삶 가운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삶도 이제 죄 짓는 것을 안 갖고 내 육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예수님이 계신 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 말씀을 들어도 이스라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했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행동을 같이 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잘할 수 있었습니까? 제대로 못 자랐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넘게 같이 했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사람이 지식으로 모든 걸 했어요.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걸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해방하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살면서도 계속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셔도 다 세상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고 이제 부활하셨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제 안 보이니까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데 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어떠했습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떠했다고요? 마음이 뜨거웠다.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신 줄 알고, 내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 왜였었는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져야 돼. 내 지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전 세계가 다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의 티끌 하나도 못 감당해. 왜? 세상 지식은 하늘나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동 주시고, 또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함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알곡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알곡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알곡이 돼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찾고 있고 또 데려갈 사람들을 이제 고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타작마당에 모든 것들을 정리할 겁니다. 정리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런, 저는 이제 그런, 어떻게 제3성전이 세워질까? 과연 지금 이슬람이 주도하고 있는 그 황금돔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가 삼성전이 어떻게 세워질까? 여러분들 그거 쉽게 부서질 수 있을까요?
부서질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요. 그게 부서져야지 삼성전을 거기다 세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딱 힌트가 왔어요. 미사일 한 방이면 날아가. 그래 안 그래요? 미사일 한 방이면 그거 날아가요. 사람이 임의로 부시려면 문제가 되지만요. 거기에 실수로 미사일 한 방이면 그거 다 날아가요. 그럼 거기에 삼전 세우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임의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그걸 부신다고 하면 전체가 다 이슬람 국가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우국이었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같은 데도요.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사일이 막 여기저기 날려다니잖아요. 뭐 아이언돔으로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쏘니까 그걸 다 막아내지 못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거기 떨어져 버리면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요즘 막 이제 그런 상황. 근데 제 삼성전이 세워질 때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거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알곡돼야 됩니다. 진정한 완전한 알곡. 그래서 이 알곡은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삶이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는 자들. 그래서 진정한 열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이제 우리가 맺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이제 에녹이나 또 욥이나 엘리야 선지자, 뭐 바울 같은 사람들 주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신앙되기 이제 세상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야, 아날로그. 전체 설교를 전체를 다 하면은 프로젝트를 띄우는데 한 대목이기 때문에 잘 보이시죠? 뒤에서도 워낙 크게 그려가지고 그림도 되게 못 그리지만 어쨌든 잘 보일 거예요. 자, 이제 곡식을 비유로 들어서 추수감사주일 곡식을 비유로 들어요. 이제 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별을 여러분들 알곡된 벽씨를 심잖아요. 쭉정이를 심으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진정한 알곡이 심겨질 때 싹이 나요.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알곡되기 위해서는 이제 나달이 붙는 거예요. 나달이 붙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생명의 씨에 의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생명의 씨에 의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밑에서만 이 생명의 씨가 받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벼에도요 꽃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벽씨에도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수정이 돼야만 이제 온전한 알곡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정은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날라오는 게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가 돼. 성령의 역사,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게 점점 자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태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흙. 밑에서 올라온 흙.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 안에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하나 돼서 움직일 때 내 믿음이 온전히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요, 밑에서는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수 없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임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과 교통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첫 번째 알곡을 심었던 그 알곡같이 됐을 때, 이렇게 알곡같이 됐을 때 이것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알곡을 다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알곡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있으면 쭉정이에요. 우리 자신만. 밑에서 말씀을 듣긴 들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지 않으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요, 쭉정이가 수없이 많아요. 예전에 최원문 집사님이, 예수님이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큰 교회들 몇만 명이 있고 몇천 명이 있고 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셨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진정한 믿음에 예수님을 닮은 형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믿음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힘을 입어서 계속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는 천국 곳간에 드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천국 곳간에 이제 알고 되는데,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나는 천국 사람이다. 내 이름은 천국에 있다. 바울이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글레멘도와 동역자들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받을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은 천국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생명록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들, 내 믿음이 확고하길 원합니다. 그냥 저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참, 글쎄.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 어쨌든 간에.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장에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기는 자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돼요. 나 자신을 이겨야 돼. 아멘. 세상은 뭡니까? 특히 돈을 이겨야지 돼. 돈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들, 오직 우리는 이기는 자,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여러분들, 돈 따라가면 내가 망하지만 하나님 따라가면 돈도 내 것이고 구원도 내 것이에요. 근데 돈 따라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요,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아멘.
천국의 시민권이요. 내가 이제 시민권 이제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내 신분을 얘기하는 이제 운전면허든 나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지. 우리 한국에서는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써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다. 여러분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와도 미국 사람으로 생각하지 절대 한국 사람이라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최우선적으로 미국 시민은 데려가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제 외국에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탈출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왜? 우리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멸망에도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먼저 데려갔을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세상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뭐 7년 대환란 그런 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 전쟁이 일어나면 우선 자국민부터 데려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쟁 피해보지 않도록 먼저 데려가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지. 자식이 전쟁터에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데려올 수 있으면 얼른 데려오지. 그러니까 우리 세상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권에 드릴 성도는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 내 중심이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가. 내 중심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 말을 함으로 세상의 저희 말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죄 속에 있고 거룩함이 없어요. 분별력도 없고요. 진정한 하나님 뭐 커람데오라는 그런 문자는 이렇게 많이 뭐 써 있고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삶의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의 목표도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에 돈을 얼마 벌고 뭐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라든가 환경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한 모든 이 조력으로 쓸 뿐이야. 물질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조력으로 쓸 뿐이야. 환경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받는 그러한 걸로 쓸 뿐이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서 나를 훈련할 거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가 천국 사람 되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다.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일을 겪었어요. 뭐 지난주가 아니라 저 지난주에 과연 누구를 사랑해서 저런 말을 할까? 누구를 사랑해서 저런 말을 할까? 막 화도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말.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더 말을 듣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세상 어떤 계산적으로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을 봐야지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천국 국가에 드릴 성도는요, 왕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도 우리는 왕권을 가진 자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선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역사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 역사.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무릎 꿇지 마세요. 누구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에게도 절대로 여러분들 비겁하게 굴지 마세요. 굴욕적으로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이제 상사를 섬기고 또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는 있지만은 굴욕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어제도 이제 경찰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경찰이 왜 이렇게 지나갔지? 저 경찰은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쁜 일을 벌일까봐 이렇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죄진 사람은 경찰이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숨어요, 숨어. 그래, 안 그래요? 네. 경찰은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자예요. 그런데 죄진 사람은 잡으러 오는 걸로 생각해서 숨게 돼 있어요. 당당한,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돌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면은 당당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죄 짓지 않는 한요, 당당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왕권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꿈을 꾸느냐? 꿈대로 되어진다. 꿈꾼 때 이미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이에요. 공간이라는 건 세상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미 총리가 되는 그러한 중심, 하나님 나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까지도 되게 절을 하는 그 정도까지 나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왕권이거든요. 왕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앉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끌어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왕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겁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왕권을 활용하면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 사람, 예수님처럼 살 사람. 예수님은 당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은 추수할 때를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다 합당한 그러한 아름다운 알곡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다 들어가길 원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알곡신앙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가라지가 없어지게 하시고 또 쭉정이가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알곡만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 예수님께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